어느 가정이 명절에 고향을 가는데 너무 차가 꽉 막히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투덜댑니다. 야, 너무 막힌다. 차가 너무 많다. 라고 투덜대니까 옆에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차를 탈 형편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으니 밀리는 자체에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랬대요. 그 말의 메아리는 그냥 유구무원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가 차를 가지고 나오니까 차가 밀리는 건데 다른 사람 보고 차 가지고 나왔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런 아내만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오늘도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야,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으면 또 자족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겨요. 그러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정죄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받고 신령한 체험을 한 바울 사도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불신자를 주관하게 되고 또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볼 때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받아 영을 바꾸어야 지식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룩해지지, 그 영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항상 본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본능. 인간의 본능은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근데 이 본능을 거슬 잠재우고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풀는 것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거든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합니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까지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흉악의 결박이 풀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마라. 본능에 붙잡혀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거처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염려는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그런 염려가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 재물을 내가 힘을 써서 얻었다고 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돼버리면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멸할 것이라 란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고 또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배고픈 사자, 새끼를 잃은 사자같이 흥분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막 그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사탄이 그런 상태에서 먹잇감을 찾는다. 그 먹잇감은 누굴까요? 사람이지요. 또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항상 그 사람을 유혹할 때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소유욕으로 유혹하고 명예욕으로 유혹하고 정욕으로 쾌락으로 유혹을 해요. 배고픈 사람에겐 먹는 것으로 유혹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정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자나 남자로 유혹하고 또 뭐를 준다고 유혹을 하면서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보면 사탄이 뱀이 들어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는 먼저는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선악과를 먹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들은 가장 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신앙의 절개를 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어요. 내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너무 몸이 아파서 그냥 계하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 이렇게 긁을 때였어요. 이럴 때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욥은 아니야. 그 아내의 역할이 사탄이 들고 그래도 변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믿음 있는 분이에요. 우리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가 싹 바뀌면 남자가 확 바뀌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 때로는 자녀, 때로는 가까운 사람 통해서 자꾸 신앙에 방해할 때라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인하여 다 이겼잖아요. 그 욥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 위에 서는 거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뭡니까? 집에 가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게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시몬을 향하여 너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늘 말하기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런 고백을 해도 지식이 바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갑바도기아와 그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당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북한에서도 고난당하고 저 중동 지방에서 고난당하고 지금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 지금도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헌신과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칭찬한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라도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변화를 싫어하는 교회 지도자들로 통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교회가 누굽니까? 제가 한국 교회고 여러분이 한국 교회예요. 그 고난을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이러니까 점점 교회가 인본으로 가버리니까 쇠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가까웠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한지라도 넘어질 때는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은 넘어지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는 사도들도 초대교회에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졌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을 피하지 마라. 그리고 선조들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러 선교하러 오시다가 토마스 목사는 저 강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조만식 장로님도, 손양은 목사님도 그의 삶들을 전체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위해 바쳤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이 고난을 늘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승리하는 길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고난은 잠깐이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다. 잠깐 연단한다. 그러죠. 연단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머무는 것도 잠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을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잠깐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다니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잠깐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결과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젊어서 잠깐 고생했던 것이 그가 애굽과 자기 가문에 미친 영향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잠깐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행복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쇳덩어리가 차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냥 불에도 들어가고 어떤 데 가서 납작하게 눌리기도 하고 구멍도 나야 되고, 쇳덩어리가 차가 되기까지의 그 쇠의 고난, 산에 있는 나무가 가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천국에 소속되면서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하는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보호와 고난, 하나님의 만지심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 알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면 이 바울 이 사도도 늘 끝에 인사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바울 서신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도 제일 마지막에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너희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누구가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교사들의, 찬양대, 찬양부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넘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넘어졌던 사람도요, 회개하게 되면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마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가운데 있던 사람이 마가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그러면 바울과 이 마가는 상당히 안 좋은 관계예요. 그러나 마가가 회개한 후에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라. 베드로와의 관계에서도 이 마가는 참 귀한 사람이 됐어요. 마가가 회개한 후에 인간관계, 성도들 관계, 사도들 관계 회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난번에는 마가와 바울 사도가 별로 안 좋았는데 마가가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과거에 잘못 살고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면 인간의 가치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주 그 결론 부분에 가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말이에요.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인사를 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당시의 인사법에 최고 다정한 것이 입맞추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다정한 사람 만나면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입맞춤에 대한 걸 우리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에게 입맞췄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입맞췄다.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가장 악한 일을 계획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얘기하죠.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소유하면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하면서 사랑이 싹이 트가지고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동정해서 사랑이 싹이 틀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시기로 가버리는 거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은 귀한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거 꼭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각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라고 얘기를 하죠. 평강이 있어라. 평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화목은 가난을 이기고 평강은 세상을 이깁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라 그랬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화목은 가난을 이겨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능력을 꼭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견딜 수 없는 환경도 잘 견뎌내고 십자가 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까지 참여할 수 있는 꿋꿋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